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세우는 전도 운동.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같이 전도 운동할 이 제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아니다. 그 사람은 지속 못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누구를 세우냐? 신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한 그곳에 우리가 다른 현장을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여태 밟아왔던 현장이 좀 비실비실한 거예요. 세웠던 시스템들이 절대 시스템이 아니라 막 흔들리고 있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한테 우리 앞으로만 뻗어가지 말고 뒤로 돌아보자. 우리가 세웠던 시스템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자. 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입니다. 그처럼 전도 운동이 영원하려면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랑 잘 통하고 나랑 공감대가 많고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반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저희 RTS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때 어 이제 한 초등학교 앞에 공원에서 캠프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초등학생이 한 52명이 구원을 받고 뭐 할머니, 그다음에 뭐 부모, 아버지 여러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한 아이와의 만남을 주셨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절대 언약 붙잡으면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절대 응답 로마서 16장에 주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날 목요일 날 기도 수천 말씀도 똑같았거든요. 그 현장에 딱 갔는데 어떤 한 전도사 이제 학우분이 이 아이 좀 만나달라고 저한테 붙인 거예요. 이 아이 사명자 같다. 그래서 그냥 바로 너 전도하고 싶니? 하고 물었더니 그 초등학생이 예, 저 전도하고 싶어요.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앉혀가지고 걔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메시지를 막 쫙 빨아들이더라. 다른 애들은 막 한 구원의 길 한 3분만 해도 막 못 견뎌 하는데 20분 동안 메시지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서 메시지를 다 듣는 거야. 이제 미션 주니까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진짜 이 어린이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조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 자부심이 애가 막 생겨가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우리 할인이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니까 애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딱 꿇더니 딱 기도손을 하더라.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오히려 제가 눈치 보일 만큼 너무 애가 뜨거워가지고 진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속에 반응 있는 제자가 있구나. 그 50여 명의 초등학생 중에 하나님이 따로 분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내 땅이 아니라요.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대.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에
주님의 가문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만들고 내가 내 인생 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뭐 질병이 있어서 계속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자꾸 다툼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이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게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불행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방금 전에 저기 복지센터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 분들은 6.25도 이겨내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우리나라를 뛰어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역이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방에 혼자 있으면 우울해요.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바꿨는데 새 나라 잘 살자 그 운동하면서 이 흐름을 바꿨는데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인생에 회의감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노인이라 불행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서 노인 시절에 영적 문제가 이제 포장이 안 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우울함이, 공허함이 누르다 보니 막 서러움이, 분노가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요. 문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사람과의 갈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강단 말씀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 구절 왜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요. 내게 주셨던 그 강단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실제 내 가슴에 마음에 막 부딪히고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임하는 거죠? 믿음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임하면 뭐가 임하냐?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참 행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그게 인간이 받을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께 의지하였더니 그렇게 내가 보고자 했던 제자 안 보이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의지하니까 진짜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절대 응답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혼자서 말씀을 편집하는데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축복도 주시냐면 내 아내한테 카톡이 오는데 그냥 갑자기 저도 모르게 사랑해 여보 하고 이렇게 딱 보내고 제가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하고 막 저한테 눈물 나게 사랑해. 그러니까 왜 그래? 나 진짜 눈물 계속 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영이 행복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다 사랑이 되어지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행복해 보인다. 그게 진짜 참 행복이고 참 성공인 거죠. 엊그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사분이 저희 아내 인스타를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내분 어쩜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세상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늘 일중심이고 그랬다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서 저런 표정이 나온다 하면서 증인으로 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사진을 찍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요,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 내 열심과 보좌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살아야 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하고 창세기 3장에 그 나를 말하고 싶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왠지 무기력해 보여, 무능해 보여.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말해야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면 뭔가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진리 앞에 못 서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중에 경제 문제가 오고 교회에 경제 문제가 오니까 이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제가 찾는 게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개발자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몇 개월만 좀 집중하면 그때 능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의 경제, 그 다음에 교회의 경제, 내가 산업인이 돼서 교회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가더라.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막 하는 거죠. 그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RTS도 그만둬야겠다. 그래가지고 장모님 찾아가서 얘기했거든. 네, 나 혼자 힘든 건 괜찮은데 아내까지 힘드니까 너무 힘이 든다. 나 혼자 가난하면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가난한 건 좀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찾아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다시는 군산을 오지 마라. 당신이 프로그래밍해서 개발자가 돼가지고 돈 벌어서 경제 문제 해결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당신만 필요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해갖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만 필요한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머리를
한 대 강하게 때렸거든요. 나는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한 가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교만이었구나. 오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부딪히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영적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 문제 속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계속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 여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 권세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막 우리도 모르게 막 달려갈 때 있거든요. 그때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면 증거가 또 오잖아요. 열매가 오잖아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그러면 막 깨달음이 와요. 더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에는 한계 만나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인성이 좋고 배경이 좋아도요,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응답을 받게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나를 안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보라고 하십니다.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실제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주인이 되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상처, 갈등, 문제를 자꾸 담으면요, 나는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끌어다가 내 안에 자꾸 담잖아요. 그럼 나는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뭘 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 내 안에 상처가, 문제가, 갈등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고 늘 나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왜 사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우리의 개인적인 그 문제, 갈등 이거를 없애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냐? 그의 일을 하게 하시려. 그 일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 일으키는 그 일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는데 때로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처럼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 눌려서 기죽는 게 아니라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또한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 환란 때 주의 손이 더욱더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 환란 때 주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환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아, 내가 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찬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걱정을 박살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주인 되셨다는 증거예요. 불신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불신자들이 불평 불만하고 시달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려면 진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살려면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시고 너는 그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해서 그의 눈을 밝게 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은혜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건데 은혜로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기도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죠. 강단의 말씀은 아나니아야, 네가 그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의 눈을 밝게 해줘라. 하니까 이 강단이 아나니아하고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 아닌데요? 하고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죠. 그 보통은 그냥 다 무시하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받는데 뭐 강단하고 나하고 뭐가 부딪히는
갈등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질 않는 거죠. 분명히 나에게 부딪히는 이유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나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려 하시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했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전도 속에 있는 말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나니아에게 편집이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실제 현장으로 간 거죠. 그 사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기준 내려놓고, 아예 내 현장은 하나님 아직 안 돼요.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 사울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눈이 보이는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나니아는 제발로 나를 데려가라.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벌을 받아야 돼 하고 지발로 사울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는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현장으로. 뭘 붙잡고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딱 가지고 그냥 현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뭘 느낄까요? 이야, 내가 이걸 할까요? 야,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살려면요,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자 세우는 전도 운동,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뭘 하려고 하냐? 전도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운동을 마치고 2차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때 누구를 데려가야 하냐 하면서 먼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팀이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도 우리 팀으로 세팅해가지고 현장을 가자. 다시 전도운동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 요한은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던 요한이요, 지속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지쳐갖고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가 떨어진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 제자를 세울 때. 제자를 세울 때 나와 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요한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막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이 쌓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교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나바는 요한이 자기가 가깝고 친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도 요한 아끼고 요한이 내 제자인데 아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아니 우리랑 같이 현장을 뛰지 않았냐 요한이. 그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한 게 요한 아니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한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근데 현장을 본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RTS에서도 수업 들을 때 저희 학생처장님이 종종 얘기하시고 누가 북한 선교를 갈 것이냐, 누가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 갈 것이냐, 북한에서 꽃제비 시절 다 겪은 뭐 변종혁 전도사가 갈 것이냐, 아니면 김다함 전도사가 갈 것이냐. 아마 김다함이 갈 것이다. 왜? 북한을 모르니까. 북한을 잘 아는 북한 탈북민은 북한으로 못 들어간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전도사가 가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현장을 잘한다, 현장을 봤다, 그거 가지고 제자 세워야 한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을 많이 보면요, 그 현장 본 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경험, 내 깨달음, 내 연륜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제자를 세울 때는 뭘 해야 하냐?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할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때 벤처 투자자들이 누구한테 투자하냐? 막 여기 막 팀들이 막 하버드, 예일대, 옥스퍼드 막 이런 막 팀 구성 막 엄청 돼 있어요. 다 8명, 10명이 그런 아이비리그 석박사 출신인. 근데 투자를 안 해. 왜? 지속할 것처럼 안 보인. 막 자기 능력 대단하고 잘났는데 꾸준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터져도 지속할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지속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세우는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자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능력이 대단하고 노력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은혜가 임하게 되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돼. 메시지를 잘하고 전략 잘 짜고 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복지센터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네가 진짜 거기서 바르게 사역하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두고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센터장님한테 명단을 좀 달라. 제가 여기 한 분 한 분 두고 진짜 기도하고 싶다. 성경에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다. 근데 내가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사랑하지도 않고 직원분들 사랑하지 않고 제가 사역하면 저는 결국에는 또다시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또 성공 중심으로, 사역의 성공 중심으로 내가 또 끌려가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또 막 발견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을 갱신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자를 누굴 세워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영혼을 사랑하며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속에 반응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가문을, 경제를 막 뭐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자꾸 막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막 내 가슴에 마음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죠. 모든 게 어디서 결정되냐? 여기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그 시간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은요,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쑤셔넣을까, 언약을 어떻게 쑤셔넣을까가 아니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 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뭘 하셔야 되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그걸 막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한 렘넌트가 공사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제 주변에 그런 공군사관학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전도자 만나게 하셔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필요, 뭘 채워줘야 돼,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또 채워주면은 거기서 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강단에서도 기버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받는 사람 또한도 복지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받아가면은요, 자기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며 내 이웃, 자녀, 모든 영혼들을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울 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할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영혼 사랑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